자, 오늘은 요한 1서에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8절인데요. 19절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한 구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아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배교하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심리, 배교하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미혹을 당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미혹을 당하고 상대방한테도 미혹을 당했지만 자신의 마음에 미혹을 당해버려. 야, 이렇게 편하지 않느냐? 자신의 미혹이 당해버려. 자신 마음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미혹당하는 게 배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혹당하여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성경의 가르침대로 껄끄러운데 성경의 말씀은 하지 말라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이게 배교예요. 물론 자신의 신앙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배도도 있죠. 아예 그냥 종교를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배교나 배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시대, 교회 시대는 열린 시대였다. 지금 라오디케아인의 교회 시대는요, 닫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배교의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을 찾기도 더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배교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보면 흔적도 없이 옆에 사라져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몇몇 안 되니까 그냥 알지만 성도 수가 많은 데 가면 어느 날 잘 믿고 있다가 안 보여요. 평소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불평과 수군거림으로 그 뒤에서 조잘조잘하다가 바람이 불면 소리 소문도 없이 흔적도 없이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다면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교회와 성경과 목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맞잡고 마음을 터놓고 기도해주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여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다른 성품이 만났을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오르면 어때요? 쿵 하면 어떻게 번개가 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른 환경에서 이 주님의 깃발 아래, 십자가 깃발 아래 이렇게 모였으면 각자가 가진 그런 성품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쿵 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생활을 하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규칙인 헌법을 만들었죠.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의례 준칙이란 걸 준수하며 살아요. 개인 간에도 약속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개인 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소속된 곳에서 규칙대로 잘 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꼭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들어가 보면 걸출한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있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꼭 하나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교만하는 사람 때문에 꼭 파열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규칙이 흔들리고 규칙이 깨져요. 규칙이 깨지면 그 단체나 모든 게 다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규칙을 깨는 사람을 밖으로 내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소속된 그곳에 조그마한 감정만 상해도 혹심을 품거나 반감을 사고 불만을 분출시키다가 결국은 뛰쳐나가 버려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 때문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규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움이 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성경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부류가 있고요.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님께서 정해준 규칙,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좋을 대로 생각하고 결국은 나중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카인도 모세를 따르던 유대인들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발람도 사울도 그랬고요. 또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여러분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진 악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오늘날 없어졌냐? 오늘은 더 심해요. 마지막 때는 더 배교의 상황이 더 심해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서 우상숭배와 다툼과 배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흘러서요. 우리 마음속 육신의 감정 안에 파고들고 용처럼 웅크리고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주님을 박해를 했어요. 유다 이스카리오는 한술 더 떠서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팔아버렸어요. 아예 팔아버렸어. 문제는 오늘날 교회라는 영적 삶의 중심인 교회에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의 마음의 놀이개가 되어서 미혹당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러한 규칙이 있어요. 교회에 정관이 있고요. 회칙이 있어요. 우리 애경사가 나면 거기는 어떻게 합시다. 거기는 어떻게 합시다. 도래는 어떻게 합시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합시다. 규칙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추례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징계를 합시다. 교회 안에도 그런 규칙을 정해놨다 이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 믿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정확히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지는 그런 자들도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 혼자 가지 않아요. 뜻을 같이 하려는 그런 자기 마음과 맞는 그런 자들을 포섭한 후에 함께 가요. 이성호 목사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오영재님 아시죠?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쓰레기 하치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쓰레기 하치장으로. 그래 이성호 목사님이 틈틈이 배교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거론을 했어요. 설교할 때는. 근데 한 번 떠났다가 다시 온다. 이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경우로도 떠나면 안 돼요.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것은요, 10배, 100배, 1000배 힘든 것입니다. 물론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씩 용서라 그랬죠. 근데 아까 그 조건이 붙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이성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행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성호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은 분들은 그 용어에 대해서 물론 세상 교인들이 이 용어 들으면 반감을 가지겠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배교자들이 나가면 어디로 가냐? 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데 비슷비슷한 데로 간다 이게.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반대하고 나아간 자들이 어디 가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다거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다거나 지금을 더 잘 섬긴다는 그런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떠났던 자들이 이 앞집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소식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쓰레기담에 가면은 태워져 버려야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메말라버리고 불에 태워진다는 망고의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배교를 할까요? 첫째,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배교해요. 세상 교회같이 들락날락하는 그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방처럼 여겨 교회를. 자기 집에서 행하는 행위를 이 교회에 와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행했던 습관을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성별된 곳이에요. 세상 속에서 딱 집어가지고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딱 여기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너희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나의 규칙대로 살으라고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칼버리 십자가로서 있다가 점주 성객침례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유일한 조직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직체를 통해서 성경 침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중이 떠둥이들이 여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중심을 못 잡고 여기 와보면은 여기 왔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진주 같은 사람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진주처럼 이렇게 빛나야 돼요. 여러분 진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진주에 그냥 새까마지 때를 맞대 찌든 때를 묻혀갖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빛이 나겠습니까? 적어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영과질 경배드릴 때는 진주처럼 반짝반짝한 빛을 내야죠. 눈빛이 살아있어야죠. 이렇게 모인 것에 경쟁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 침례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교제를 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소수이지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교자들 보면요. 대부분 지체들 소중히 안 여겨요. 인간적으로 온 거하고 틀려요. 역신적으로 막 챙겨주게 이건 잘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착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 잘하는 사람들 있죠. 뒤에 가면 백발백중은 험담합니다. 왜 사람을 믿냐고요? 성경은 사람 믿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배교자들의 특징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뭐 챙겨주고 이게 잘해준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기도를 해주는 거고.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물어보고요. 기도를 해줘야 되죠. 진심으로. 그리고 배교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만해요. 그리고 다 벗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생각을 드러내다가 인정받지 못하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다시 가야 돼요. 그 자신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받아줄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몸이라 그거예요. 지체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잊어버리냐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라 이거예요. 유기체라 이거예요. 그건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침례받고 들어갔습니까? 세례받고 들어갔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마음 안에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성령님 내주해 주신 거예요. 잠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잠겼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몸 안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기다가 함부로 해요? 그리고 떠나면 그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써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교회를 떠날 생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함부로 할 수 있는 지체들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지체예요. 다 소중한 분들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인지를 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이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항시 말해 유기체적인 교회가
몸된 교회를 이룬 육체적인 교회가 이곳 조직체적인 교회에 와서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인정해진 유일한 그런 조직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어딥니까? 누굽니까? 내 몸이고,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몸끼리 싸워, 몸끼리. 지체끼리 싸워. 내가 잘났다, 손가락 너가 잘났다, 발가락이 나가 잘났다. 야, 내가 입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먹을래? 내 눈이 없으면 너는 어떻게 볼래?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싸우지 말라고 말씀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손톱도, 머리카락도, 피부, 세포, 조직 하나하나.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의 구주. 그런데도 함부로 설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진리를 안다면 정말 진주라면 떠나겠어요? 진짜 육체적인 교회의 참 가치를 안다면 교회를 떠나겠냐고요. 아예 배교할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누가 배교하는가? 성경의 말씀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거듭난 후에 여러분은 말씀에 갈급을 하죠. 그래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없을까?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말씀은 없을까?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난 순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환호를 일렀죠. 없음이란 없는 다 있는 성경 말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여러분 그렇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감각관념을 주셔서 이렇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대열에 합류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말하는 악하게 인도해 주시지 마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발길을 선하게, 선한 곳으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일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그 규칙대로 하면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요. 아픔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어떻게 나눕니까? 기도로 하죠. 대전이 중심이지만 이번에 교회에 이렇게 창립을 할 때 10년 만에 이렇게 창립. 얼마나 목회자님이나 거기에 성도들이 고생했겠습니까? 열매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영적 전쟁과 마귀와 전쟁 승리를 하며 알곡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배교가 그 안에 일어났겠습니까?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 여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신의 마음 안에서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 폭풍처럼 거대한 파도를 형성해서 강가에 바위를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도 받지 않는 자들이 스며드는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배교원자들 보면요. 진짜 구원 받았냐 의심스러울 때 너무 하는 거예요. 간대도 우리끼리 하는 일도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그들은 요란스럽고 잘하는데 과거 난 연애해 보면 우리끼리 만나서 성도들끼리 만나보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이곳에 스며들어가지고 그리스도들이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잔뜩 부풀어가지고 감정만 여기서 부풀려서 하다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가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육신의 자랑이에요. 육신. 막 육신적으로. 결국은 규칙을 제일 먼저 위반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규칙을 어긴 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징벌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징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례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고를 해서 우리가 경적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타산지적, 아, 저분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었구나.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교회 규칙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공개 나오고 징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나?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가 아니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지 참몸이 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규칙을 어기게 되고 배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때가 자신한테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옷에 뭐 묻으면 누가 와서 뒤에 뭐 묻으면 이렇게 닦아주지 않고 털어주지 않습니까? 카라에 뭐 털어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해야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라우디케아 교인들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7개 교회 시대 중에서 가장 믿음이 적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토해내버리겠다고, 토해내버리겠다. 계시록 2장 16절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해서 내 입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라.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귀가 다쳤습니까? 마음이 다쳤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대환란 가도 상관없어요. 666 피워고도 상관없어요. 수차례의 권고와 권면을 주면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근데 무시를 해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잘못을 자신에게 찾는 사람들 없어요. 배교한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찾아봤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잘못했고 목자가 잘못했고 성도가 잘못했고요.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것이 배교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부분으로 알 수 있냐 그러면 첫째 아무 소식도 없이 장기간 교회 출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소극적이고 뒤에 쓴뿌리를 감추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보다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런 곳이냐.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냐. 또 세상에 이러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보험 들어달라 그러더라. 자기 회사에 제품을 팔아달라고. 안 사주면 거절하면 앙심을 준 거예요.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의 약점을 만들어서 그 성도나 그 목회자 때문에 떠난다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제일로 가당치 않는 게요. 교회를 목자 보고 오는 것입니까? 교회를 성도들 보고 오는 것이에요? 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보고 와야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규칙을 따르게 돼 있고요 성도들이 이쁘게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러니까 네 잘못된 부분에 고름을 빼내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프니까 가버리는 것입니다. 고름을 안고 그대로 가버려 빼내고 가야 되는데 고름을 빼내려고 칼을 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수술칼을 집어넣었더니 아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 고름을 빼낼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야 뭐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규칙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배교하는 일이 나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걷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배교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싸구려로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형태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마음속에서 이런 배교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군림을 하고 있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가짜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라 그랬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매달렸고요. 마음으로는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 죄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요. 배교 꿈도 꾸지 않아요. 성도도 흉보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흉보는 거 뭐 이건 성도가 아니고 자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게 죽으라. 그래야 육신의 정욕이 요동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안에 있는 육신의 정이 요동쳐서 혀를 움직여가지고 발설하게 만들고 결국은 배교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교하는 마음을 먼저 제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헛것을 자랑하면 문제들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헛것을 자랑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배교할 시간,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물론 내가 하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신의 육신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자신을 대부분 보세요. 자신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요 못 견디고 가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런 자세로 자신을 죽인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배교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교해도 되지 않아요.
셋째, 그렇다면 왜 이들이 배교를 했을까요?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두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비성경적이게 돼요.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해도 괜찮겠구나. 스스로가 용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 비진리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근거는 진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요,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견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 그거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해가지고 쓴뿌리를 가져요? 교회까지 안 나와요. 그럼 그 비리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럼 뭐하게 설교가 필요합니까? 찔러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밖으로 도출해내야지요. 내가 몇 가지 한 8개 항목을 이야기할 건데 이 중에 해당되지 않으면 배교의 길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배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못 씻고 있다. 씻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배교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 그것도 배교할 공산이 큽니다. 가짜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그것은 자신이 할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도 배교할 공산이 큽니다. 한 뿌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몸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는데 몸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은 몸만 갖고 가본 거예요. 몸 일부만 돼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몸이, 머리가 내 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 위에. 교회에서 빠져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있는 것이요? 머리는 놔두고 자기만 빠져나가, 손만 빠져나가고 발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을 찾고, 바른 성경을 찾고, 올바로 성경대로 믿는 타이틀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회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변개되고 삭제되지 않는 그런 성경을 쓰는 곳에 여러분 와 계시, 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좀 바쁘면 잊어버려. 일이 중요한 것을 가면 잊어버려. 나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건 들은 있어요. 제가 뭐 잘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때에 맞춰서 주님 주시면, 말씀 주시면 나가 말씀 준비해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기쁜 설교 대신 이렇게 할 수는, 여러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자. 우리 잘못된 성품을 바로 잡아서 주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맞춰 가보자. 지금 물러시면 어떻게 할 것이요? 속에 가시와 돌덩이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합니까? 아프더라도
담석이 걸리면 수술해서 빼내지 않습니까? 담석. 이 돌이 몸 안에 이렇게 찌꺼기로 쌓이면 담석증이라고 그러죠. 그걸 빼내야 정상적인 활동이 됐죠. 그러듯이 우리 이 설교가 아니면 어떻게 쓴 것을 빼냅니까? 잘못된 것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규칙 안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좀 더 강하게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크게 범죄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말씀으로 함께 주님 오심을 맞이하려고 제가 있는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시 같은 거, 돌덩이, 잘못된 거 싹 뽑아내버리고 가볍게 하고 주님을 만나자 이겁니다. 근심 걱정 무겁게 해가지고 교만과 자만이 가득 찬 몸을 마음 안에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려고 그럽니까? 결론입니다. 배교자들은요, 항상 교회를 떠나가는 자신이 옳다고 여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중에 자신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 참으로 소가 웃다가 엎어질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열매를 보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보면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심리를 살펴보면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활자체 정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있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나한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옆에 있는 누가 뭔 말하면 귀가 솔깃해서 글로 따라가 버리는 것이. 그럼 성경 말씀 공부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잖아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는 잘하고 있지만. 왜 성경 공부를 강제적으로 시키냐고. 나 강제적으로 시킨 일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공부하다가도 또 화장실도 가는 사람도 뒤에 조는 사람도 있고, 나 그거 졸지 말라고 그랬으면 화장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형님, 나 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잘못 받아들면 강제적으로 하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못 하는 행제도 있어요. 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많이 아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교자들 보면요,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인정 받지 못할 그런 은사를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배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 나 미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마음을 바르게 다 추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하거리고 호호거리다가는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흔들어버리고요, 아무거나 좋다고 여기게 되고 비유 맞추게, 교회가 나중에 이게 교회인지 이게 쓰레기장인지 우리 스스로가요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함께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고, 이 배교의 시대, 미지근한 이 믿음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주님께서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밭에 볼적이나 쓴뿌리나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다 제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로 설교 마치겠습니다.